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과 노예된 삶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은 실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 땅의 모든 첫 태생, 즉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한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과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고통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 해서 그들은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온 그 시간부터 고통과 어려운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창고를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만한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낮추시며 그들을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할 때에 마침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자유함을 얻었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왜 이거 내 어려운 이 일조차도 해결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축복의 보고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은 뭐냐면 그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대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특별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이웃의 소유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 즉 이웃의 물건을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18절에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 19절에 객이나 고아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또 20절 이하에 보면은 계모나 짐승이나 자매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 했고, 24절에 보면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들, 25절에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길은요, 저주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예비되어 주신 축복을 마침내 누릴 수 있는가, 그 축복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1장 2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저주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삶이 고통과 어려움 뿐이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합당한 마침내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운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고통과 어려움 뿐인가, 난 재수도 없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길을 선택하면요, 그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을 택하면 복된 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요, 미천이 필요합니다. 사업도 미천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복된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 미천은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두 무릎에 미천이 있어야 돼요. 무릎이 있어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가슴이 있어야 축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두 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축복된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실패자요, 하는 일마다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고통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지 않고 머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살아가면 신앙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축복의 길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축복된 길의 제일 중요한 열쇠가 뭐냐? 마음의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축복된 길에 신명기 28장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행하면.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한 축복의 길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고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달픔이 축복된 삶으로 바뀌는 열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정의 축복의 열쇠도 순종이에요. 또 신앙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축복의 열쇠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면요, 무슨 공부 많이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은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 위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가 이 땅 위에 축복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유명한 이야기를 선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아버지 순환 시대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 어렵습니다. 또 요즘은 특별히 아내들도 말을 안 들어요. 말 듣는 아내 없어요, 요새는요. 이 말 들으면 오히려 이상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 순환 시대입니다. 특별히 여자들의 수명이 남자보다 10년 더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책임감 때문이랍니다.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책임감 때문에, 가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아내가 당신 이거 꼭 책임져야 돼, 그러면 가슴이 덜렁덜렁거려. 책임지라고 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찍 가야 돼, 당신 일찍 가, 이 얘기예요. 책임지란 얘기 좀 하지 마. 저는 목회를 하는데도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럼 전 가슴이 덜렁거려요. 이 책임이요, 얼마나 사람한테 무겁고 어려운지 몰라요. 가정의 행복도, 교회의 행복도 어디에 있냐면요, 순종에 있어요. 순종에. 프랑스의 유명한 모델이었던 피송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이가 50살이 넘어서 이혼을 하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45일을 곡기를 끊고 단식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10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집안에 혼자 죽은 지 10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참 매정한 사회입니다. 그녀는 유명한 것이 죽을 때까지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의 내용이 뭐냐면, 남겨졌던 그 식은 숲 한 모금, 그게 얼마나 인생에 소중한가, 말라 비틀어진 그 오렌지 한 조각,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음식에 감사가 없으면요, 한 일주일 굶어보세요. 진짜 먹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녀가 죽기 한 2년, 3년 전에 TV 토크쇼에 나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정말 화려하게 모든 사람의 인기와 명예를 다 가지고 살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한 말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집에 와서 여보 나 돌아왔어. 그 이야기를 못 듣는 게 가장 괴롭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어디 가서 뭐 하다 왔어? 이실직고해 뭐 했어? 그러면 피말라요.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다가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왔어. 이 이야기 듣는 것이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하세요. 자매님들 좀. 나와 돌아왔어. 이 이야기 듣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만 하잖아요. 남자들만 답답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의 음성을 늘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이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때때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서운 화장실 갈 때 밖에서 노래 부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맨날 듣던 얘기 또 들어서 식상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면 최고의 축복을 보고의 축복의 보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질병의 하나로 내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노년에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은 뭐냐면 번성하게 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레위기 26장 5절과 6절에 보면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순종형이 있고요 조종형이 있어요. 순종형은 누구냐면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찾고자 하는 사람. 이건 순종형 그리스도인입니다. 조종형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내 고집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좀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신앙이에요. 기도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 하루 10시간씩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똑같아요. 근데 그 의미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요 내가 필요한 것을 청구서 올리듯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다 기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따리 서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한번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마음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이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순종형인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축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도의 우리의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두 번째로 축복의 열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치우친다라는 그 기준은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라는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 여기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지가 흔들리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적지는 내가 아는데 삶의 기준이 무슨 초등학교에 배운 윤리 도덕책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특별히 남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 들으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지 아세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고달퍼요. 기준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내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명문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국의 역대 부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문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경주 교동에 사는 최부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부자는 보통 3대가 못 가서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최부자는 9대를 진사를 지냈고 12대까지 만석을 유지했고 부자로 살았고 1만 평의 땅에 99칸의 집을 가지고 항상 노비가 100명 이상인 그러한 삶을 12대에 이르도록 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특별한 가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훈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진사라는 것은요, 과거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벼슬입니다.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이 이 진사거든요. 그런데 높은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데 자꾸 가려고 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사실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100석을 버는 것보다 만석 있는 사람이 만석 버는 건 쉬워요. 그러나 가훈이 뭐냐면 1년이 지나고 만석 이상은 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요, 항상 이 그 소장농들이요,
후보자로 줄 서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빠지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왜? 다른 집은 착취해 가려고 하는데 이 집은 만석 이상 농사를 지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소작농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석 이상 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소작농들에게 싸게 땅을 기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 뒤집어진 게 뭐예요? 뭐 끝도 없는 재산 모으려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 옛날에는 여행객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잠을 주로 부잣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요, 과객이 평균 하루에 100명이었답니다. 평균 하루에 100명. 용성하게 대접했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과객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그때는 뭐 신문이 있겠어요, 라디오가 있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들어서 자녀들까지 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혹시 남편 친구가 3일만 신세져도요, 옆구리 팍팍 찔르면서 빨리 안 보내? 빨리 내보내. 이게 뭐야 도대체 집안이, 뭐 그러면서 그냥 생난리를 치시는데, 여러분, 객이 100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 없게 하라. 경주에서 백리면 울산, 포항, 영천 이거 다 포함해서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요, 만석 가운데서 천석은 국률미였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저는 이 사람이요, 예수는 안 믿었지만 11조에 대한 개념도 분명했던 것 같아. 만석의 천석은요, 가난한 사람들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굶지 않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며느리들은 최씨 가문에 시집 오면 3년간 비단옷 입지 말고 무명옷 입어라. 검소한 생활을 가르쳤던 거고. 여섯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과 밭을 사지 마라. 불공정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 없다 보니까 내 한 마가지기 줄 테니까 쌀 두 가마만 달라.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울 때 땅 뺏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안은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됐고 12대 만에 홀라당 망한 게 아니고 전 재산을 영남대학교에다 기증했답니다. 멋지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의 비결이 뭐냐면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최씨 가문의 기준 가훈 하나가 놀라운 축복을 갖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최씨 가문의 축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삶의 기준이 있읍시다. 누가 무슨 말 하면 행 하고 이 말 하면 또 홍 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거든 이 최씨 가문에 좀 가훈이라도 좀 가지고 살아가세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여 주신 축복이 엄청납니다. 마침내,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안타깝게 원하시면서도 주시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열거되어진 축복을 보세요. 오늘 28장에 보면 1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4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12절에 하늘 보고의 문을 여시면 주실 축복이 뭐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저는 신명기 28장을 볼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고달프고 어렵고 괴롭고 하는 것은요,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선택합시다.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유명한 상담학자인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차 여행을 하면서 어느 날 열차 식당에 들어가서 먹는데 좁은 자리다 보니까 따닥따닥 앉았습니다. 근데 옆에 한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계속적으로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야채가 도대체 이걸 먹으라고 내놓는 야채냐, 이게 신선하지 못한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고기의 질이 이게 뭐냐, 계속 불평하고, 날씨는 또 오늘 우라지게 왜 날씨가 이러냐,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하면서 여행을 당신이 잘못 선택해서 지금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한다고. 하도 조그만 자리에서 불평을 하니까 남편이 민망해서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의 직업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센트 박사가 더 궁금해진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가졌길래 저렇게 불평이 많은가. 그래서 기다리다가 할 수 없어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직업이 도대체 무엇인데요? 제 아내의 직업은 제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제조하는, 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뭘 만들길래 저렇게 불평이 많은가. 그래서 실례합니다, 혹시 무슨 제조업을 하시는가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예, 불행 제조 공장 공장장이십니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늘 괴롭고 절망적이고 불평이고 그런 인생 살아가면 그러한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맘못 보고 천국에 가는 거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된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축복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또 열려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택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